오늘은 2024년 5월 28일 밤 8시 46분 9시가 되기 전이에요. 야셀의 책의 1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50세에 데라의 집, 그러니까 아비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비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아비를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을 때 그것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정녕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 선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의 아들에게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으며 지식이 그리도 부족하여 나무와 돌을 섬길 것입니까? 이러한 방식을 따라 행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 엘로힘을 잊음으로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인해 아버지 영혼에 큰 폐해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로 죄를 범하여 우주의 야훼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그들 위에 가져오사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로 인해 온 세상의 일렘의 진로가 아버지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것으로부터 떠나소서. 아버지의 영혼과 아버지의 식구들이 영혼 위에 폐해를 불러들이지 마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가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으로부터 손도끼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부수고 달아났다. 자, 제가 쓴 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데라는 우상의 조상. 자, 데라가 120세에 아브라함 50세에 니므롯 왕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야셀의 책의 11장. 야셀의 책의 11장.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그 집으로부터 나가서 왕에게 달려갔으니 니므롯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말하되, 나의 주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우상들에게 행한 일과 그가 말한 것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에 이제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왕 앞에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대로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비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왕에게 직접 고소했다. 왕이 그 종들 중 3명을 보내어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왕 앞에 데리고 왔다. 니므롯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서 그날 앉았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 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 집에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 신이 당신이 들은
그것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아브라함에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말하고 우상들이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대답하고 말하기를 만약 그것들 우상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도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잘못을 행하게 하십니까? 이제 왕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왕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당신들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도 보존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리석고 단순하며 무지한 니므롯 왕이여 당신에게 영원히 화가 있도다. 나는 니므롯 왕 당신이 당신의 백성 종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의 죄, 우상숭배로 죄들로 온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우상숭배,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니므롯 왕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 이 일을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야훼와 엘롬의 진로를 불러드리겠느냐. 당신과 온 땅 위에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온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 만일 당신의 악한 마음이 당신의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엘로힘을 섬기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니므롯 당신은 훗날 부끄러움 중에 죽을 것이며, 요거 중요해요. 당신 니므롯은 훗날 부끄러움 중에 죽을 것이며, 요거 실제로 일어나야 이삭의 아들 에서가 사냥터에서 니므롯 그 다음에 경호원 2명을 테러로 살해하고 그 니므롯 왕의 겉옷 이제 통치자의 옷이에요. 그것을 벗겨서 탈취해 갔다. 그리고 이제 그건 실제 요 상황이 일어나요. 에서가 나중에 죽여요. 자, 왕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자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는 그 상황이 나와요. 자, 야사르 책의 12장에 이제 이어지는데 니므롯 왕이 90세가 아브라함 50세의 말을 듣고 저놈 아브라함을 감옥에 쳐 넣으라고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감옥에서 열흘 동안 갇혀 구속 수감되고 있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 날들의 끝에 열흘이 지나서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과 각 지역의 관리자들이 현자들에게 지시하여 그 앞에 나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 앞에 왕 앞에 모였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옥중에 있었다. 왕이 통치자들과 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들었느냐. 아브라함 그가 데라에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브라함 그를 내 앞에 오게 하였는데 아브라함 그가 말하며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니 보라 이제 그놈 아브라함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도다. 그러므로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 모두가 왕에 대답하며 말하되 왕에게 요구를 한 그놈 아브라함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우상신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죽음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판결입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왕께서는 왕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 안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안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3일 밤 동안 가스림에 있는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왕의 용광로라는 것은 사형장이에요. 결국은 왕의 용광로라는 것은 뭐 철을 녹이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태워 죽이는 사형 집행장이에요. 왕이 아브라함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에게 명했다.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들,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로서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섰다.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고 지붕들과 탑 위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의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 모두 멀리서 섰으며 그날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오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50세 끌어내 왔을 때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 주시어 왕이시여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았던 아이로서 그가 태어날 때 그 큰 별이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왕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또한 당신의 명령을 범하고 다른 아이를 당신에게 데리고 옴으로써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그 다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을 속인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극심히 진노하여 그 앞에 데라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무죄가 되리라. 왕의 진노가 매우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께서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나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에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그럼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내게 그 조언한 자는 나의 장자 하란 당시 82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란이 32살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태어났을 때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에서 의해서 타 죽으리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에 그를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약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리라 라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란 82세에 이제 잡혀왔는데 뭐 누명을 쓰고 잡혀왔는데 이제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뭐 하란하고 왕하고 지금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기면 나는 아브라함을 따를 거고 왕이 이기면 왕을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라가 그 아들 하란에 관한 왕이 이것을 말했을 때 왕이 하란을 아브라함과 함께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형제 하란 둘을 데리고 와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과 왕의 종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그 형제를 데리고 하란에 하란 그들이 입고 있던 그들의 바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벗겼다. 그 형제 요거는 하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삼줄로 묶고 왕의 종들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 용광로 속으로 그 두 명을 던져 넣었다.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연면을 가지고 계셨기에 야호와께서 내려오사 아브라함을 그 불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불에 타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묶었던 모든 줄들은 불에 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 속에서 걸었다. 죽지 않고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불 속에 있는 하란을 던졌을 때, 불 속에 하란을 던졌을 때 하란은 죽었으며 그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야후와와 함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를 불 속에 던진 자들도 그 불의 화염이 그들 위에 퍼져서 그들이 불에 탔고 그들 중에서 12명이 불에 타 죽었다. 아브라함은 3일과 3일 밤낮, 그러니까 3일 밤낮 불 속에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던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통치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보기 위해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번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다. 용광로 주변이 너무 뜨거워서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어 말하되 서둘러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 그러니까 처음에 12명, 지금 8명이 또 죽었어요. 왕이 종들의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로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광로의 불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50세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을 하셨음이라.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하란이 가스림의 불 속에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왕과 그 통치자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의 수석 종을 둘을 주었다. 2명의 수석 종을 주었다. 하나의 이름은 오니, 종의 이름은 오니,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 오니는 그 위에 활동이 없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근무를 하고 그 아들도 야곱의 시대까지 계속 집사로서 일을 했어요.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리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가 300명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에 그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은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야살의 책의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형 화형에서 살아나와서 그게 이제 면제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례하고 혼인을 하는 그런 시기가 50세예요. 아브라함 50세에. 자, 요거 잠깐 12장 잠깐 읽어보고 그때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했으니 그들이 그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으니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둘째 딸 밀가이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란의 셋째 딸 사레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태가 막혔으므로 아브라함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자, 요 개인 기록으로 제가 줄인 건데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이 불에 타는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불에 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90세쯤에 제 발로 왕 앞에 서고 자, 사면이 돼서 아브라함이 아비데라의 집으로 가서 아비데라가 120세, 사레가 40세, 롯이 43세 때요. 아브라함이 사형을 사면받고 하란은 사형에서 사망했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사면하고 종으로 엘리에셀 외 1명을 종으로 주었고 많은 선물을 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에 정치적 공식적으로 자유스러울 때 아브라함이 그의 큰형 하란 82세 사망했던 그의 막내딸 사레와 혼인했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 82세 사망했던 둘째 딸 나홀은 둘째 딸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둘째 딸 막내 작은 아버지 막내 이렇게 혼인한 거예요. 자, 창세기에는 롯의 아비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82세도 젊은 청년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개인 기록을 제가 이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화형식하고 아브라함의 혼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